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주간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82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는데 1908년에 죽어서 오하이오주 노스 벤톤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그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독한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늘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동상을 먼저 세워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상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동상은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그 손끝에는 정신적인 자유라고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 나를 믿으라. 그리고 왼쪽 발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짓밟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성경을 짓밟고 오른손에는 자기의 철학 두루마리를 들고 그런 모양의 동상을 자기가 죽기 전에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은 내 무덤 속에서라도 내 몸이 뱀에게 침범을 당할 것이다. 뱀들이 나를 침범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그 시체를 묻기 위해 가지고 파놓은 무덤 속에는 막 뱀들이 오락오락 들끓기 시작합니다. 관을 내리기 전에 뱀들을 제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장례식 날 보내게 됐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그의 묘지가 있는 가족 묘지에는 주야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뱀들이 가끔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의 말 가운데는 자세히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시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방만 우리에게 날리면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한번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결심과 다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1장 1절과 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반적인 문안을 한 후에 3절로 11절에는 몇 가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평범한 인사말 속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조명하며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듣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5절을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이 가르쳐준 사상과 정신을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코이모니아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아주 참석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고, 또 사회적 의미로는 상호 교류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매혹하다, 을을 빼놓다, 결합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바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평범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교류한다든지 상대편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결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이 넘친다. 너무너무 당신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감사하고 매력적으로 내가 그걸 느낀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의 교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다. 예수에게 매복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교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신앙이 같아야 된다. 신앙이 같아야 된다. 신앙이 다르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제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극단의 경우에는 부부 혹은 부자 간에, 자식과 형제, 부모 간에 동상이몽에 빠지게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외골수로 빠져들어 정상적인 교제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같아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아니면 화내고 열받고 이거는 올바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같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엄밀한 의미에서 양보하며 존중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있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신앙이 먼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바람직한 코이노니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사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는盟約을 같이 맺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뜻은 목적이 같지 않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요, 2마리 소에 한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다행히 2마리의 소가 배짱이 맞아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밭을 잘 갈 수 있겠지만은 2마리 소가 서로 배짱이 맞지 않으면은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싸우다가 보면은 서로 다투다가 보면은 그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인생이 사는 목적이 같아질 때에 복음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뜻이 같아야 합니다. 신앙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복음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결국 만나긴 만나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가운데 오래되신 분이 있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예수를 잘 안 믿었던 분인데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부터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 친구라든지 이곳저곳 함께 들락거리던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인간적인 고독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무인고도에 굴러떨어지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걱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제 세상 친구들과 만남으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예수 안에서 나는 찾았습니다. 그러네.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여자 교인 역시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세상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기 시작했다. 함께 어울려서 다니면서 즐기던 세상적인 것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고받던 속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천박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후에 그에게 그 후부터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찾아왔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참된 코이노니아의 성립 조건을 복음 안에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바울을 감싸고 도와준 것도 결국 복음 때문이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교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이익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관계와 교제가 계속될 수 있지만 이익이 변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시작하면 관계도 교제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교회 생활도 그래. 자기가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닥치면 다 떠납니다. 다 없어지고 심지어 예수도 다 버리고.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었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해관계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 교제가 지속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교제. 이게 바로 예수 때문에 만난 복음의 교제. 그것이 올바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나 불이익이나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모이고 예수 때문에 결합하고 예수에게 매혹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 매혹당한 사람들,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참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언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같고 목적이 같고 뜻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난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복음의 교제를 지속하고 있었음에 대해 가지고 깊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감사를.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지연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학연 따위들을 넘어서서 예수와 함께 만날 때에 바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가 이런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셔서 그 꿈과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힘이 나는, 바울이 막 힘이 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착한 일을 감사하고 있다. 복음의 교제 그리고 착한 일을 감사하고 있다. 6절에서 보면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경가 마이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제 서재에 보면 그분이 쓴 주석이 많이 꽂혀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그리고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한다.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 말씀의 해석이 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다. 정말 부러운 얘기예요. 말이 그렇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껍데기 신앙자, 축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언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사에게 참여한 몇 가지 방법이 이들이 그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에 참여했나, 이 착한 선한 일에 참여했는가. 첫째로 먼저 보니까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것.
믿음으로 참여했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눈빛도 얼굴 표정도 그리고 말도 독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과 착한 마음을 품으면은 눈빛도 말도 순하고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이지만은 독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면서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은 그 독기 때문에 썩어 죽게 됩니다. 독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같은 입이지만은 항상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고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이나 퍼붓는다고 하면은 그 독기 때문에 입이 더러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같은 눈이지만은 그 눈으로 추한 것을 탐하고 나의 허물이나 약점만 살피고 들추다가 보면은 마치 그 눈빛이 사냥개나 표범 눈처럼 잔인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 그 마음이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해. 저는 아까 우리 백 집사님 기도하는데 은혜 받은 곳이 한 부분인데 전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입이 봉해졌는데 우리 입으로 이 시기에 좋은 말하고 좋은 감정하고 자기를 돌아보자.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말 못하도록 마스크 세우는 게 우리 자신을 살펴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마음에 왔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이런 고백이 속으로 성숙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진다. 예수의 마음.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기도로 참여했어요. 바울의 그 일을 참여하는데 기도로 참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값비싼 부조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우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 음악가 동문 그 카톡방이 미국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나이들이 제가 그 1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후배인데 목사가 된 분, 사모님이 되어 있는 분, 지금도 지휘자, 반주자로 교회를 각각 섬기는데 그 가운데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포틀랜드에 사는 지휘자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막 1m 90 가까이 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가 있었던 친구. 이 친구가 위암이 발생해가지고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카톡방에 그걸 올리면서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 부탁합니다. 또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그 밑에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한 친구는 LA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 여러분 이름 들으면 우리 교회도 와서 찬양했던 장상근 전도사. 이 친구가 성악가예요. 그냥 스트로크로 쓰러져요. 혀가 감기면서 말이 잘 안 나고 걷는 게 잘 안 나고 목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냥 카톡방에 불이 나게 서로 기도하고 기도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그런데 곧 병원에 가서 그 위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친구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다행히 이것이 초기가 돼가지고
잘라내며 절제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계속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들은 기도예요. 기도. 서로가 기도하는 일.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을, 나를 위해 기도하라. 저 역시 뿌듯한 감동과 감격을 갖게 될 때가 있다고 하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막 뿌듯한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모했다는 증거고 바울의 선교 사업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 제가 그래서 우리 큰딸이 지금 아기 놓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갈 때마다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래서 늘 정맥이면서 기도하라. 다 이거죠. 가장 행복한 순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기도해 주는 순간이에요. 기도를 듣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하고 여행을 즐기고 식탁에 마주 앉는 시간도 행복할지 모르냐. 그러나 함께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 목회자에게 가장 벅차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교인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요즘 이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랑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는 제 마음에는 제일 부담감이 없어져요. 제가 제일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때 생겨요. 내가 큰 소리로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나타나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는 참여하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네. 믿음으로 착한 일에, 기도로 착한 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로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업을 위해 가지고 수시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인편으로 보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4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정성을 쏟고 사랑을 베푼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전도 사업에 물질로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당시 교인들이 다른 도시에 있던 교회보다 더 잘 살고 더 위치가 높고 돈이 많았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너희들이 물질로 내가 감옥에 있는 나에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이 일을 참여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교회가 92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부터 시작해서 매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물 운동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돈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형편을 어려울 때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정별로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 나름대로 좋은 일 한 가지씩, 착한 일 한 가지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든지 물질로 누구를 돕든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든지 여러분이 착한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정이 메말라가는 오늘 시대입니다. 각 가정별로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 이 7월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물질로 한번 여러분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몸으로 한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 속에 넣어 간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과 그의 역사를 위해서 결심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과 10절에 두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에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주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여기 말하는 예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가 오늘 시대다.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25장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더욱 강건하게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다. 각박하고 정이 시들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실천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그리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이에요. 에드워드 모트의 찬송시,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3절 가사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뿐. 이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